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이기주 유스티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배워야 될까요?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천우성체나 또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전혀 낯선 내용이 아니죠. 그러나 교리교사로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 길이 바로 십계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신앙인의 자세는 무엇이고 또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명이 필요한 이유. 계명이란 무엇일까요? 계명이란 첫 번째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하느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계명은 우리를 통제하고 또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그런 말씀들이지만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요.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의 보호 울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운전을 하는데 도로 표지판이 없다면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우리 또 운전하다 보면 차선, 또 지켜야 될 속도, 또 지켜야 될 신호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안 지킨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계명 또한 우리가 안전하고 또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로 표지판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계명은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 이 세상은 하느님이 만드셨죠.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 분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살아간다면 먼 길을 돌아서 갈 필요 없이 가장 빠른 길로 행복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성비 좋아하잖아요. 가성비를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계명이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삶의 방식이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의 탈출기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실 때,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으실 때 처음으로 이 계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던 모세가 직접 하느님에게서 십계명에 새겨진 돌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돌판에 하느님이 당신 손가락으로 그 계명을 적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계명이 주어졌는데 그 계명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나는 이 말을 조건으로 너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계약의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담보로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 내시고요. 또 땅도 주시고요. 더 많은 은총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특별한 그런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킬 때 비로소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축복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자, 그러면 십계명의 구조와 그것을 요약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처음에 1, 2, 3 계명까지는 하느님과 관련된 계명이고요. 나머지 4번부터 10번까지는 바로 이웃과 관련된 내용이란 걸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처음에 이 세 개의 계명, 하느님과 관련된 세 개의 계명은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과 관련된 계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라고 마르코 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요 두 마디로 우리가 십계명을 요약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이것을 압축적으로 정리를 하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십계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다? 결국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이 계명을 따를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실천한다면 우리들에게 이 계명은 큰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 세상에는 오직 야훼 하느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혹은 악마를 숭배하거나 혹은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미신 행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주풀이, 타로점, 운세, 그런 우리가 평소에 자주 했던 그런 미신 행위들 꽤 많죠. 이런 것들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가끔은 이 돈을 하느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이 세상의 최고야.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해.
돈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 때로는 이 사람을 마치 어느 신처럼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뿐이냐? 바로 우리가 믿는 야훼 하느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1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는 하느님을 항상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모시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돼요. 이런 선택, 저런 선택, 많은 순간에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어떠한 기준을 두고 그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겠죠. 이제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느님을 가장 첫 자리에 두고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하느님의 뜻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좋은 선택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성장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소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런 선택을 해왔는가? 그 선택 속에서 과연 복음 말씀이라든지 하느님의 뜻을 내가 고려하면서 선택은 하고 있었는가? 라는 걸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 바로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느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하느님의 이름은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하느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나는 있는 나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리송하지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느님의 이름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굉장히 불경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있는 나다라는 이름 대신에 주님으로 하느님을 대신 부르곤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계명인데요. 자, 우리가 부모님의 성함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도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또 하느님께 저주를 하거나 장난을 치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분의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그만큼 우리들에게 소중한 분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다 주신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느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야 돼요. 그분의 이름이 빛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역시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느님의 이름이 빛날 수 있도록 내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사실이 정말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우리는 자주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또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호감을 얻기 시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길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3계명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왜 주님의 날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요. 또 한 주간을 살아갈 그 힘을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희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신앙인들의 의무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냉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면 주일 미사를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성당에서 멀어져 가고 있음을 저는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일을 그냥 보내서도 안 됩니다. 마냥 쉬는 날로만 보내는 게 아니라 거룩히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는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보낸다는 것은 결국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교리 교사를 하기로 다짐을 하신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교리 교사로서 주일에 나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 시간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사를 하거나 청년의 활동을 하거나 전례 봉사를 하거나 레지오 활동, 또 본당의 청소를 하는 등 이렇게 교회와 하느님을 위해서, 때론 내 이웃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봉헌하는 것, 그것도 바로 주일을 거룩히 보내는 방법이라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더 많은 신앙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체험은 결국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주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또 우리는 주일 미사와 더불어 꼭 지켜야 될 의무 대축일이 있지요.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그리고 주님 부활 대축일,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12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이 바로 4대 의무 대축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 미사를 나누는 것과 별개로 이 4번의 미사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나오셔야 되는 것이죠. 이 4가지 의무 대축일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비들을 기념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무 대축일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그런 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의무 대축일도 성실히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집에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그리고 집에서 3장 4절에서는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리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네,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보면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지내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효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이렇게 태어났고요. 또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하고요. 또 마음을 다해서 또 사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이 말씀은 우리 또한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마치 나의 소유물처럼 여기서는 안 되죠. 자녀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사랑으로 키워야 하고 또 항상 존중하며 적절하고 올바른 교육, 특히 신앙 교육을 통해서 또 성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네, 제5계명 사람을 죽이지 마라입니다. 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다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의 생명 또한 하느님의 주권에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살인은 이런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요. 또 너무나 많은 그런 아픔과 상처를 남기는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결코 살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살은 어떠할까요? 자살. 내 목숨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죠. 나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것 또한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받은 생명이기에 여전히 생명의 주권은 하느님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살은 자기 자신을 살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살을 결코 해서는 안 되고요. 또 그렇게 도와서도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이 꼭 내 손으로 죽여야만 살인이 아닙니다. 요즘 드라마 더 글로리 보시나요? 저도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학교 폭력 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학교 폭력을 통해서 결국 내 친구가 죽게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자살하게끔 만든 그 모든 관련된 사람들도 결국에는 간접적인 살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악성 댓글을 달았어요. 인터넷으로. 그러면 그 댓글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자살하게 되었다면 그것도 살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의 손을 빌려서 낙태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살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죄짓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네, 제6계명 간음하지 마라. 하느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한 몸이 되도록, 한 가정을 이루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된 남자와 여자는 평생토록 서로만 사랑할 것을 하느님 앞에 다짐하면서 이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자, 그럼 간음이란 무엇인가? 간음이란 이 부부가 아닌데, 서로 부부가 아닌데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자, 성관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볼 텐데요. 성관계에는 우리 가톨릭 교회가 바라보는 두 가지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사랑이에요. 부부사랑을 위해서 성관계를 해야 됩니다. 또 성관계는 두 번째로 이 자녀 출산을 지향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간음은요, 오직 육체적인 쾌락만 추구합니다. 이 간음은
자녀 출산을 지향하지도 않고 또 부부간의 사랑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책임지지 않는 아주 방종한 그런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간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불륜, 성폭력, 성폭행, 강간, 낙태, 이혼 등등 우리는 정말 이 간음을 통해서 많은 죄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고요.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고 때로는 악의 생명도 위협합니다. 성적인 욕구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그것을 올바르게 표출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올바른 성지식과 성윤리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특히 음란물을 보거나 또 자해를 하거나 그런 행위들은 우리들에게 잘못된 성지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절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마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육체를 잘 다스리고 안전하고 또 거룩하게 꾸미는 일도 포함된다는 걸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7계명 도둑질을 하지 마라. 우리는요 다 재산이 있지요. 근데 나의 재산이 소중한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도 그것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해서 그것을 훔치거나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불법적으로 혹은 비윤리적으로 어떤 이윤을 추구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마라.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강도가 있겠죠. 협박, 강매, 배임, 사기 등등이 도둑질이라고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내 거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써도 돼. 이게 맞는 말일까요? 혹은 이건 주인이 없는 것이니까 그냥 막 써도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 다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 또 재물, 그리고 이 주인이 없는 자연까지 모두 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분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라고 혹은 내게 아니라고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뜻대로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되고요. 때로는 보호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요즘에 점점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때로는 목숨도 잃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보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아끼는 행위는요, 바로 이 세상 하느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자연은 하느님의 것인데 하느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이냐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루카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푸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베풀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제 8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시나요? 언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때로 이게 잘못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실수할 때도 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을 멀리하라 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너희는 말할 때에 예라고 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냐? 거짓말하신 하느님이에요? 아니죠. 진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리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거짓말은 결코 속일 수 없는 이 하느님을 기만하는 행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속일 수 없죠.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해요?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루카복음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춰진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서 그것을 꽁꽁 숨긴다 한들 우리가 죽어서 하느님 앞에 나서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행실들, 거짓말을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나게 되지요. 여러분, 거짓말은 진리이신 하느님을 점점점 우리가 외면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잘못이 드러나지 않도록 더 어두운 곳으로, 빛이신 하느님과 정반대된 곳으로 점점점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가지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빛의 자녀라는 소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자녀답게 거짓을 멀리하고 이 빛이신 하느님을 많이 닮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런 신앙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 계명드립니다. 9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계명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네, 이 계명은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제6계명 간음하지 마라, 또 제7계명 도둑질하지 마라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 이 9계명과 10계명을 보시면 그 남의 아내, 남의 재물, 이 남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남의 것을 탐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반성하게 되는 부분이지요.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우리의 욕심이지요. 그래서 우리 욕심은 더 많은 것을 계속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요, 계속 남의 것에 눈독을 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야, 저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질투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시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탐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탐욕이란 게 어떻게 보면요, 결국에는 이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해서 계속 방황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다면 무언 것을 더 욕심내지 않겠죠. 근데 행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탐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이런 참된 행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마테오복음의 진복 8단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이 진복 8단에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잘 보면요, 돈이 많고 삶에 굴곡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일까? 왜 그런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을까? 자,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잘 살고 있고 부자이고 어려움이 없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실까요? 아니면 아프고 힘든 사람들과 더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임마누엘 하느님이시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겠죠. 왜?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에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어떠한 처지에 내가 놓여있든 간에 하느님만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사람을 얻느냐 힘쓰지 말고 정말 이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참된 행복의 길이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십계명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것을 내가 실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은 어떠한 바람이 몰아쳐도, 어떠한 위기가,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건강하고 오래오래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느님께 모든 믿음과 모든 희망을 두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십계명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리교사로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일은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 모범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법, 예의 있게 행동하는 법, 또 봉사하고 희생하고 절제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꼭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또 노력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